바울은 9절에서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바울이 비록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라고 표현을 썼지만 복음은 근본적으로 삼위일체 대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복음이지 아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의도로 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예수의,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계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그 사역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내 심령으로, 또 다른 번역에는 내 영으로 이렇게 또 번역이 또 돼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을 그저 형식적이고 기계적이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자기의 어떤 삶의 방편이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러한 태도를 갖지 않고 그는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그의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는 했다는 것을 누가 증인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자기의 온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근데 그 섬기는 것을 누가 증인이 되어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증인이 되으실 정도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참으로 진실히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것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진실한 그런 헌신된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섬기는, 즉 정말 바울과 같이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그러한 참 성도들,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 또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 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이익을 얻고 명성을 얻고 평판을 얻고 또 유명해지고 자기의 사역이 얼마나 커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는 바울에게는 하나도 관심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거리는 뭡니까? 오직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복음이 증거돼서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구속의 사역이 온전히 충만히 퍼지는 것, 또 전파되는 것. 바울의 소망은 사실은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정말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다 섬기겠는가, 섬기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정말 바울과 같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정도로 나는 정말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겠는가? 또 이 심령은 다른 더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은 중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는 이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의 가장 나의 내 자신의 핵심적, 중심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좌우로 삐뚤어지지 않고, 곁길로 나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주신 그 길을 내가 굳건히 지킨다. 바울은 이러한 사역의 태도를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면서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는 어떠한 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 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의 증인, 이 복음의 일을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가 직접 가보지도 않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가 누구인지, 또 집사가 누구인지, 또 성도가 누구인지 아마 다른 어떤 방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듣고 바울이 그래, 내가 비록 로마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내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 로마 제국의 그 중심부에 있는 수도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 교회가 있다는 걸 바울은 굉장히 귀하게 여긴 거예요. 수많은 우상과 이교도들이 둘러싸인 또 황제 숭배가 정말 얼마나 극심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있으니까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 속에서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지금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을 경영과 또 마케팅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또 참 여러 가지 온갖 신기하고 놀랍고 참 뭔가 모르게 굉장히 참 눈에 확 띄는 그러한 사역의 방식을 사람들이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어떤 새로운 것을 찾지 마세요. 새로운 것, 신식, 좋은 것 이런 거를 찾지 말고 원래 있었던 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가장 첫 번째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도 한참 막 20대 전도사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을 뭔가 좀 새롭고 신기하고 사람들에게 번쩍하는 뭔가 그런 거로 참 하면 좋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을 하는 걸 원치 않고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참된 바울과 같이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 앞에 대한 복종과 순종으로 이와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 교회는 겉으로나 속으로나 대단히 이 세상의 문화의 그 어떤 새로운 감각을 굉장히 교회가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지만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처럼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사역의 방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전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뭡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성도들을 섬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또 우리가 성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도로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주의 일을 위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잘한다면 나머지 것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부족함을 느낄 이유도 없을 것이고 사실 모자랄 것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 말처럼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모든 것이 다 넘쳐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는 부족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넘쳐나는데 그러나 기도는 부족하다. 사실 정말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항상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역과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능력과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서 그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위해서 무슨 다른 것을 주거나 다른 것을 계획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와 자기가 있는 그 거리가 엄청나게 수천 킬로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지만 그러나 그는 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의 영께서 역시 나와 함께 하신 주의 영께서 역시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의 손에 의탁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도록 그들을 도한 것입니다. 그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바울이 이미 로마 교회를 사실은 진작에 방문을 했어야 하고 또 바울의 바람이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훗날을 기약하고 먼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많지만 바울은 그 전에 먼저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로마 교회에 방문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무리해서 굳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로마 교회를 방문할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러한 소망을 바울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바울은 영적으로 늘 그것을 주의 깊게 우리가 바울은 살펴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울과 같이 신중하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항상 성급하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성급한 게 좋은 건 아니죠. 항상 성급하면 꼭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또 않습니다. 무언가 빨리 해야 된다. 뭔가 결정했으면 빨리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갖는데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어떤 여러분의 개인적인 문제이든지 공적인 문제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사적인 일이든지 그래 무엇이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더
어떤 좋은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기를 여러분 항상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신중한 사람은 굉장히 큰 유익을 얻습니다. 무엇보다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손해는 뭐냐면, 물론 여러 손해가 있겠지만 시간의 낭비는 굉장히 커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간의 낭비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시간이 흘러가 버리면 그걸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길을 원하실까? 또 지금 내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 표적을 구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예. 간혹 보면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글쎄, 물론 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어떤 표적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평소에 유심히 읽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우리가 정욕과 탐욕에 물들지 않았다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자신의 정욕과 탐욕과 욕심과 성급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안 하는 것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헤매는 일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사실 뭐 그렇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크게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게 하다가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늘 예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바울이 왜 로마 교회 성도들, 왜 로마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느냐? 그 이유는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은사라고 하니까 바울이 지금 혹시 로마 교회 가서 무슨 은사 집회를 하려나? 무슨 은사, 성령의 어떤 은사를 저들에게 뭔가 줄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고 싶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로마 교회에 있는 그 교인들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이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가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구나. 그래서 너희를 견고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싶다. 지금 요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이렇게 해석하고 존 스토트도 이렇게 해석해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그 제임스 보이스도 역시 이렇게 해석해요. 다 동일해, 해석이.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견고하게 쓰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견고하게 설 수가 없어요.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방언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고 너희가 예언을 해야 되고 너희가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너희가 경고케 한다. 그것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싶다.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견고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존재냐면 항상 흔들리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흔들려요. 밤에는 엄청난 결심을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그 결심은 싹 무너집니다. 대단한 각오를 했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냥 축풍낙엽처럼 흩어져 버려요.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이 항상 견고하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는 때가 더 많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우리가 사실 얼마나 다양한 것이 흔들리잖아요.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내가 계획하는 대로 안 되면 참 진짜 불안하고 힘들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막 그냥 괜히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리가 우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거라고 했잖아요. 다윗도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 대단한 용사가 하나님 앞에 참 온전하다고 하는 칭찬을 받은 다윗도 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흔들리느냐 이거예요. 내 영혼아.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흔들리지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또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은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어떤 식으로든 상처를 주고 무너뜨리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앙자들이 여러분한테 툭툭 던지는 말을 여러분 괜히 마음에 두지 마세요.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도 그 말 때문에 괜히 속상해하지 말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견고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관광하고 싶어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무슨 푹 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시 이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의 수도에 있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저 교회에 있는 교회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니까.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증거되도록 해야 되는 사명이 그 교회에 있으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게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의 진리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싶다. 이게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요. 나와 너희 둘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니함 위로를 얻는 거야. 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된 위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는 우리에게 위로가 사실은 없어요. 진정한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누구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사람에게 가지 마세요.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것을 쫓아다니지 마세요. 위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거기에서 위로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 환난도 아시고 우리가 또 현실에서 겪는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와서 위로받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위로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가 기도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너희 영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견고하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바울 자신도 자기가 사도이니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역시 내가 너희들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바울서신 읽어보면 바울은 참 정말 참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능력이 많고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이 풍성한 사람인데도 또 심지어는 3층까지 갔다 온 그런 사람인데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내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젠체하거나 일체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바울과 같은 사역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은 얼마나 좀 자기 자신도 너희들로 인하여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위로받아야 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참된 경외함, 그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의 기도를 속에서 교회를 위한 염려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지금 바울 속에서는 풍부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정말 당장이라도 로마 교회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로마 교회에 가고 싶지만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럴 형편이 못 됐고 그렇게 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고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다. 나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나도 역시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한 절 한 절 여러분 이 안에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특별히 여러분 자신도 우리가 사는 지금 이러한 세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중심을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을 다하여 섬기는 사람이 우리 시대는 너무 없어요. 너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기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풍성하게 막 베풀어 주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얼마나 그게 이기적인 믿음입니까? 바울은 자기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족하기. 만족한 거예요. 그가 가난할 때도 있고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못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바울이 뭐 얼마나 그냥 온갖 일을 다 겪었으며 그러나 자족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주장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내가 그 뜻에 아주 완전히 내 자신이 순복해야 돼. 순복.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 밖에만 나가면 두렵잖아요. 우리는 저 밖에만 나가면 이 세상이 너무 두렵잖아요. 이 세상이 거대하잖아요. 이 세상이 불신앙의 세력도 크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죠. 그렇지만
세상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에 견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믿음에 견고해야 돼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낙담하고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아주 온전한 순복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던 살리시던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지금 꼭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지금 우리 세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심령 안에서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흔들리고 변화하고 요란한 이 세대 속에서 이 변함없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저희가 살아나가는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발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로마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임을 알고 주여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